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감사를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신앙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피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버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과거의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살리고 지금 나에게 주께로 인도하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들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자유함 속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서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찬양되어지고 경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라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의 그 인생들 가운데서 주께서 만나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오직 주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경배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 힘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셨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였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의 뜻 앞에 겸손히 서려고 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찔림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결단이 있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심령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절망을 만나고 고통을 경험하며 근심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우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처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그들 마음속에 예배하고자 하는 심령이 있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주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쪽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쪽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냈으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너와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지금 이렇게 읽은 창세기 21장 1절에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 고통, 근심 속에서 만나주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이 앞서 읽었던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될 것과 또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참 놀랍다, 경이롭다 라고 이 사건을 바라보겠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분명 적잖이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18장 10절의 묘사와 같이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모습, 우리들에게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웃을 수가 있어 하겠지만 우리가 그의 입장이라면은 우리도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또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인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사라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죠. 임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다, 놀랍다 라고도 말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우스워 비웃어 조롱하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 저 나이에 무슨 아이를 가져? 많은 여러 감정들이 또 여러 반응들이 자신의 삶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기적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의 출산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아이가 젖을 떼자 큰 잔치를 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데리고 놀리는 모습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그 일로 인해서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내쫓으라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종용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두려움 속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들은 하나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의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제 평화조약을 맺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조약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삭 이전까지는 아직 준비 단계였던 거예요. 약속의 땅을 소유할 민족을 이룰 그 모든 준비의 단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비로소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지니까 이제는 이 가나안의 등기부 등본에 아브라함이라 이름이 명기가 되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실질적 맹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기록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피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피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 만나주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언하신 일들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예언하신 일들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사라는 무려 90세라는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사내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본인도 비웃고 남편도 비웃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만한 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설명과 함께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셨다,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이루셨다. 누가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합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는데 언제 이루셨습니까? 불가능한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불가능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들을 통해서 주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약속을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하나님은요, 이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중들에게 이 역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야,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아야 돼 라면서 우리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종종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꿈만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우리가 종종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되묻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되물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익숙해져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에 경탄하고 그것에 감격하면서 조금씩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도록 이끄시는 그 역사가 신비이고 기적이고 역사가 되었음을, 완전히 이루어진 역사가 되었음을 반복하여 증거하면서 우리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라는 의심에서 놀랍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옮겨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이르자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비상식의 때예요. 불가능의 때예요. 절망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저희도, 저와 제 아내도 가정을 이루고 한 해 뒤에 시간을 보내면서 임신이 되지 않으므로 초조함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하지만 절망에 가까운 내적인 이 갈등이 우리 앞에 눈물을 품게 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한국에 있었으면은 수많은 집안 어른들이 아직 소식 없니? 별일 없는 거야? 묻겠죠. 기도하고 있어. 사실은 이 말조차도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되고 마음의 부담감이 될 수 있었는데, 그나마 외국 생활을 하면서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면서 사실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들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했어요.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의료적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조함이 안타까움과 절망으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이제 의술을 통해서 아이가 생길 거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안 됐어요. 그걸로만 끝내면 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겠지 하겠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아내가 그 약물 쇼크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젠 진짜 불가능하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단념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 라고 단념은 하지만 여전히 미련이 남습니다. 그 미련 때문에 사실은 더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어. 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30살, 40살, 50살, 90세가 돼서 잉태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절망 속에서 소망 없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완전한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라는 웃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는 비웃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였던 사라였어요. 그러나 지금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웃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순간일까요? 지금 웃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라가. 그런데 이 웃음이라는 말은요,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비웃음, 웃음으로 구분을 해놓았지만 성경의 원어는 똑같이 웃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다, 지금 기뻐서 웃었다, 웃는다라는 건 똑같아요. 신기하게도 똑같은 웃음이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도 안 돼 실수했던 그 모습과 지금은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웃는 그 사라의 모습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 일들, 이 웃음 가운데 무슨 일이 있냐는 것을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이 웃음과 1년 후에 그 웃음 사이에는 다른 거 없었어요. 내 노력 없었어요. 똑같은 절망의 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웃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피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절망으로 인하여서 할 수 없어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력해,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그 도와주겠다는 약속은요, 우리를 웃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우리의 인생을 종용하셨던 그 순간
하나님은 절망했던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재차 확인해 주셨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는 후세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내가 처한 그 절망에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할지라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여호와의 사랑으로 인하여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됨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8절에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근심 속에서 만나주신 주님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하게 기록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그 심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분명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바라보면서 복잡 미묘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갈이 처음 사라를 피해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 아들을 크게 번성하여 줄 거니까, 그 수가 많아질 것이니까 너는 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무조건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2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분명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이스마엘 또한 번성하게 될 것을 알잖아요. 그것을 쫓겨났던 하갈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깨우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불편한 동거는 이렇게 이삭의 탄생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분명히 둘 다 약속이 주어졌어요. 둘 다 그 민족이 번성케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 가리키는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잔꾀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 거하는 두 아들이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졌지만은 정작 잔치의 주인공인 이삭은 이복형인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젖을 뗐다라고 하니까 한 2살쯤 되는 때였을 것 같아요. 그쯤, 그러면 이삭도 어린아이는 아니죠. 웬만큼 성장해 있어요. 오늘날 아직 중고등학생만 돼도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어디 내놓기 걱정되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이 당시에 10대들은 웬만큼 성장한 그런 이들로,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그 일을 맡겼잖아요. 그만큼 좀 어느 정도는 성장해 있는 아들이 2살밖에 안 된 아들을 놀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 사라 입장,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쫓겨냈던 거 불쌍해서 받아줬는데 이 녀석이 감히 내 귀한 아들을,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남편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이제 소리를 질렀겠죠. 왜 받아줘 갖고서 또다시 우리의 아들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게 하느냐. 내가 그 엄마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도 서러웠는데 우리 아들이 조롱당하면 안 된다. 가만두면 안 된다. 여러분, 근데 이때 놀림을 당한다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웃다라는 단어 있죠. 비웃다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비웃다, 웃다, 조롱하다, 놀리다, 희롱하다. 이 말이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금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네. 웃음이 어떤 때는 비웃음이 되고요, 어떤 때는 감사의 감격의 웃음이 되고요, 어떤 때는 누군가를 조롱하는 웃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희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은 기쁨의 대상, 그 기쁨의 웃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지금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조롱의 거리로 대하니까 사라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근심의 거리를 안겨준 겁니다.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입니까? 2명이죠. 분명 둘 다 자기의 자손이에요. 그러면은 사라의 말대로 지금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염려하고 있어야 돼요. 또 조롱당한 내 아들로 인해서 또 걱정하면서 그 두 아들의 다른 입장 때문에 근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11절은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복수가 아니라 한 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이미 그의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안중에는 이삭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미 오직 한 아들,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이스마엘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지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집안의 식구를 내어 쫓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엄연하게 내 핏줄을 내쫓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인간적인 연민 속에서 아브라함은 근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13절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아이나 이삭이죠,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마엘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안 하고 그 엄마 여종이라고 얘기해요. 즉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미 이스마엘이 지워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 아니냐, 내 아들 아니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게. 너는 지금 그 아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 그 아들을 마음에서 지워버렸는데,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너는 지운 아들이지만 내가 어쨌든 내가 너하고 한 약속에서 태어난 아들 중이니까는 내가 그 아이는 책임질게, 너는 걱정하지 마 라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껏 반복하여 언약하였던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씨라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고 그를 통하여 민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사람의 얄팍한 꾀에 의해 잉태되고 출산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그의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무관심하여 반복하여 근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들을 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근심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지난날 근심하였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근심합니다. 내 스스로 근심의 무게를 늘려가고 있어요. 내 어깨에 짊어진 그 근심을 더욱더 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의 자리를 쉽게 피할 수가 없다면은 어쨌든 간에 나는 피하고 싶지만 여러 상황들 때문에 자꾸 근심의 자리로 내가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면은 우리 이렇게라도 해봅시다. 그 자리에서 지금껏 나의 삶을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자고요. 그 은혜가 예비한 문제 해결의 정답을 기대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반복하여 근심하잖아요. 그럼 그 반복하여 근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복하여서 우리의 그 근심들을 해결해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근심의 그 자리에 내가 스스로 다시 걸어 나아갔다면은 나를 회복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근심의 자리에서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만나주신 주님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상실한 고통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상실이라는 그 고통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또는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들 또는 가까이의 예천에서 이번에 큰 비로 인해 수해를 당해서 진짜 내가 살아가던 그 삶의 터전들을 상실한 분들은 갑작스러운 일들로 황망함을 겪고 눈물 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절망과 근심 속에서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상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여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내가 머물 곳이 있었어요. 내가 평안히 거주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부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남은 곳이 없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가 하갈의 어깨에 지어져 있을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짊어질 수 있는 물과 떡의 양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곳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쫓겨난, 그래서 그들이 머무르게 된 부엘세바라는 광야는요, 광야라는 단어가 있듯이 말 그대로 사람이 살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에요. 흔히 말하는 오아시스가 있지 않으면은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아시스 하면 우리는 그 영화 속의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니까 막 저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 옆에는 종려나무가 있고 거기에는 깨끗한 물이 가득해서 그 오아시스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이 착각을 하지만 실제 오아시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오아시스는 흙탕물이에요. 사람이 먹기에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에요. 근데 지금 그 광야, 그렇게
살기 어려운 그 광야예요. 거기다가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는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데가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땅, 그 밑으로 헤브론, 그 밑에가 브엘세바 광야예요. 지금 이 하갈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헤브론과 브엘세바 광야, 여기를 거쳐서 애굽으로 가야 돼요. 광야를 거쳐야 돼요. 훗날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던 그 광야, 물을 달라고 폭동을 일으켰던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고작 떡 조금,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물통 하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만큼의 큰 상실을 겪게 된 하갈과 이스마엘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고 황망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설상가상으로 쫓겨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그물 얼마 가지 못해서 바닥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그 고통을 차마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아들 앞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아들을 여기다 놓고 한 50m쯤 떨어진 곳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온 것인지, 왜 지금 내 아들의 인생이 이와 같이 고통의 자리, 죽음을 앞에 둔 자리로 오게 되었는지, 분명히 이 아들도 12두령을 거스르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이 처지에 처하게 됐는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스마엘, 내가 들었어. 내가 너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내가 들었어. 그 약속으로 이스마엘이라 이름 짓게 하셨는데 왜 고통으로 우리를 몰아내셨는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요, 하갈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분명히 과거에 하갈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하갈을 보시고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쫓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갈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주목하시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우치심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고통에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로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금 허락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이스마엘은 고통 속에 성장했습니다. 상실 속에 성장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 속에서, 또 자신이 수고해야 되는 고통 속에 살합니다. 갖추어진 안락한 가정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역시도 돌보신 거예요. 그리하여서 광야 가운데서도 장성하고 활 쏘는 자가 됩니다. 다만 그는 형제와 대항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험한 길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어떤 이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아랍이라고 부르는 그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많은 나라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들 역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 12절에 기록하듯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니라. 함과 같죠. 오늘날 중동이라는 화약고에서 세계 평화의 위의 요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창세기에서 기록된
이삭의 재물 사건을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는 그들의 경전은 이와 같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의 이야기들을 새롭게 각색하고 오역하여서 자기네들이 약속받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화약고를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살리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저렇게 고단하지 않았어도 되고 지금 중동이라는 땅이 이와 같이 위험덩어리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권면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은 굳게 잡기에 부족함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변경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들이 마주한 인생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엘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로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고통을 겪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러지는 절박한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고통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의 그 인생 전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절망과 고통 그리고 근심 속에서도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났길 소망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하갈, 이스마엘 그들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굴곡들 속에서 일하여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이 경험할 그 굴곡들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절망, 고통, 근심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굴곡들에서 그 절망과 고통과 근심 속에서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일하였던 것 같이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정작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도우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들 속에서 그 절망과 고통과 근심 속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는 절망과 근심과 고통이라는 그 인생의 굴곡들에서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다시금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만났던 굴곡이었고 사라와 이삭, 하갈과 이스마엘도 만났던 굴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듯 지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확신하며 굴곡 가운데에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 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지난 8월 한 달간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는 불완전으로 행하였지만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함을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의로움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이 한 달도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고통과 근심과 절망의 자리를 만나더라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능력되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자, 힘을 내어 주 앞으로 더욱더 다가서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들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령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도라 불려지는 그 거룩한 칭호 앞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제목이 무엇이든 먼저는 주님의 뜻에 합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 또 대학 입학이라는 아버지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품고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오니 주여 아버지 들으시고 또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이들의 꿈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귀하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확신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